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죠.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율법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더하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복음 위에다가 율법적인 할례의 문제, 율법의 어떤 행위적인 문제들을 더해서 이것까지 지켜야 하고 율법을 가져야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을 이어가면서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고자 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바울도 이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지겹도록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가정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아들 중에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몸에서 날 이삭이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기습적으로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리고 조카 롯과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들을 되찾아 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여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의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은 아직까지 나에게 자녀가 없으니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이 우리 집에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밤에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 밤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85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99세에 다시 약속을 주시고 100세에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렇게 태어난 두 아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겉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죠. 물론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다가 그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쫓겨난 것은 그가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는 이삭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상속자의 조건으로 단순하게 어떤 그 육체적인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따라 난 자인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난 자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결국 이 기준에 맞는 이삭이 유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29절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 바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난 자, 이삭입니다. 은혜로 주신 아들이다라는 말이죠. 이 사람 율법의 행위에 의존해서 육체의 한계에 머무는 자,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마찬가지로 육체를 따라서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 같이 지금도 이렇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고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30절 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오직 언약을 기초로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은혜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을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31절 마지막 절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혈통적으로 본다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나 자기의 자랑거리들로 이 복음에 뒤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모든 것이 하나도 복음에는 더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으므로 오늘도 이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위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믿고 그 은혜의 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이 세상적인 요건인 행위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들에 하나님의 은혜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